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삼복도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의 천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종들로 자녀들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큰걸에 목을 주시고 생명으로 때에 풍성이 없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가정 기업과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슬 같은 은혜, 탄비 같은 은혜 성령 하나님 내려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 선포하는 아버지 종과 듣는 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10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구려 그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그의 자녀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함께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과 이귀신들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명하는 모두 깨끗이 물러날지어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승리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픈 곳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고 아멘. 모든 상황 승리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바로 했죠. 오늘 말씀도 축복과 만족이 항상 넘치는 인생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오늘 믿습니다. 내 생애 동안 살아갈 때 축복과 만족이 그리죠. 항상 넘치는 인생, 축복과 만족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복 있는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내 생애 동안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만족이 내 인생을 따라다닌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을 쫓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받는 성도의 원리입니다. 바로 원리예요. 자, 오전 예배에 제가 그 젊은 30대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바로 결론적으로 보면 하는 일만 안 됐다 그랬잖아요.
직장에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혀버리고, 이거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에게는, 구원받는 자녀에게는 곁길로 갈 때 그러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린다 그랬어요. 징계의 채찍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들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 백성, 선택함을 받는 자녀인데 반대의 길로, 곁길로, 불신앙 불순종의 길로 마귀의 종이 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직장에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사방팔방이 막혀버리고 안 되고 1년이 넘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은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이제는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데 막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바로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축복이 쏟아지고, 돈 많은 돈이 모이는 부자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 할렐루야! 그걸 간증을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쳐가지고 병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해가지고 안 되게 하고, 될 것 같이 하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다니는 직장에 쫓겨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때린다고 말이에요. 그 자녀에게. 오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버림받은 사생자는 징계에 매도 없어요. 멸망될 때까지 냅둬버립니다. 하나님. 놔둬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선택하고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될 바로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응? 히브리서에 말씀에 기록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지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질 자는 징계 안 해요. 하나님 놔둬버립니다. 멋대로 살게. 멸망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는 곁길로 갈 때 분명히 매를 쳐서 병이 들게 하시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뭐가 안 되든지 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징계의 채찍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응? 나를 사랑하사 그러죠. 우리 항다니엘도 사랑하사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신대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가정과 모든 것이 우환이 생기고 바로 문제가 생기고 안 되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버리죠.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보고 속기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데 부귀영광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자녀로 예배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샬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천국, 교회천국, 심령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러죠. 그것이 신앙, 바로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걸 모르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책정을 내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는 자녀인데 하나님 없이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서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그렇죠. 징계 채찍이 없었으면 하는 일마다 막혀버리냐 안 되니까, 응? 그분이 간증을 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 버리니까 1년간 이상을 놀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할머님이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손자 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고, 그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했고 했는데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 않고 그러죠.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30이 넘도록 성경 한 번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사 모든 걸 막아버리고 그렇죠. 안 되게.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진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축복이냐, 복받은 사람이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축복과 만족한 생활이 항상 넘치는, 축복과 만족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듣고 그러죠. 그 말씀 따라 살면 분명하게 그 증거가 따라오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증, 증거를 보여줘요. 하나님 아시겠죠? 기도에는 열매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기사를 남겼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 나이가 가지고 왔다. 당시에 어린 나이 한 끼의 식사다. 도시락이 보리떡 5개,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하루의 식사 도시락이라. 이거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영적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 비밀, 구원받는 자녀에게 믿음의 확증 증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비밀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 지금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후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촉구할 때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왔지만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일으키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겠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다고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그러죠. 자기들도 고침받고자 그래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가 뭡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가 고쳐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이 많은 갈릴리 호수 그 말이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자기들도 바로 고침을 받고 자기들도 바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왔다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러시오. 표적을 보고 그러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4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엄청나게 왔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바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나사렛 예수란 분이 희한한 역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역사한 그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듣고 막 따라왔다고 말이에요. 바로 따라와서 산나라에 있는데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 이 사건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의 역사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기사와 이적과 표적 병든 자를 고친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따라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푸른 잔디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갈 줄을 몰라요. 장정만 5,000명이 넘어요. 어린아이와 여자 빼놓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푸른 잔디에 앉혀놓고 야외에서 지금 예수님이 봉지배랬다고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놀라운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움직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멀리서 외국에서 온 사람 가까이 온 사람 뭐 와가지고 장령만 5,000명이면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푸른 잔디에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떠석을 안 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점심 먹은 줄 점심시간 지난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정도가 돼요. 지금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 장정만 5,000명이 되고 어린아이 바로 여인들까지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기 육체와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줄 모르고 있었다.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말이에요. 그런 무리에게 점심 식사도 안 하고 듣고 앉아서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그 제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그러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른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장령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빌립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 자에는 놀라운 희한한 역사가 너희 인생 속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인생이 기사와 이익과 표적으로 풍성한 인생을 너희가 살 것이다. 이걸 지금 영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어요. 말이죠.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을 먹이려면, 도시락을 사든지 뭘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그래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장정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1년 가치가 얼추 된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우리 같으면 지금 200만 원, 2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우리가 풀이하면은 300만 원 있어야 도시락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 제자가 영적으로 신앙이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 보이는 것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리이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할 때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점심 먹으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도시락을 하나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계산했다고 말입니다. 신앙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신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판을 튕겼다고 말이에요. 먼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계산기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비밀의 신령한 역사이므로 영적인 눈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빌립과 안드레는 영적인 신앙에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먹일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시험,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예수님이 지금 시험코자. 그래서 빌립은 계산적인 인간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일마다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수판을 등겨해보죠.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런 사람은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계산기를 뛰어넘습니다. 기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바로 빌립은 계산적인 인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신앙에 실패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영적인 모험을 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체험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생각, 영적인 모험이 없고 육신적인 계산만 할 줄 아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바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육적인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 바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각자 사 먹게 한 것이 좋겠습니다. 떡을 구해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했다고 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비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각자 사 먹고 뭐 자기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비밀의 신비한 바로 영적인 기적의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너를 통하여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 들어쓰고 너를 통하여 축복의 기적의 증거가 되고 너를 통하여 거부가 되게 하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명령을 해요. 제자들을 시험코작.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이 했어도 다 먹일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인다고 말입니다. 불신앙의 반응을 보여요. 이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이 자기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숫자로 계산만 하고 있으니 이 불신앙이 얼마나 안타깝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은 실패를 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신앙도 어떤가? 이걸 바로 비교해봐라고 말이에요. 나의 신앙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쓸 수 있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나 혼자 해버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말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역사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너 혼자 스스로 해가지고 혼자 있는 것까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으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붙잡혀서 그 말이에요. 바로 나는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나는 따라가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바로 장령만 5천 명이었고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하니까 그 많은 숫자인데 개미떼들 같이 앉아있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고 계산만 했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곁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믿음에 바로 실패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축복과 만족이 항상 넘치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너 신앙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자신의 것을 말씀에 나왔죠. 자기 자신에 있는 걸 다 주님께 드리는 한 아이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하찮은 거 가난한 사람이 먹는 당시의 도시락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찮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인 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린 아이가 왔는데 그걸 아무 조건 없이 내놨어요.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실 것은 과부의 2 랩돈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했죠. 연복교에 앉아서 그랬어요.
연복교회에 앉아서 부자들이 큰 많은 돈을 헌금을 드리고 과부 홀로 산 과부 여인이 두 랩돈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과부가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그러는가? 부자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돈 많은 액수를 드린 걸 보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보신다고 말이에요. 이 과부는 두 랩돈, 동전 2개인데 두 랩돈인데 이 돈이 자기 재산의 전부예요. 이 돈이 없으면 저녁에 밥도 굶어야 돼요. 자기 재산의 전부니까. 자기가 먹을 저녁에 이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데 이 두 랩돈을 전부를 연보함에 넣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바로 외모를 보시고 그리고 양적인 걸 보신 것이 아니고 질적인 나의 신앙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적인 걸 안 봐요. 부자들은 100만 원 줬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헌금하잖아요. 폼을 잡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장로 권사들, 부자들. 어떤 사람은 1억도 막 하잖아요. 막 응? 자랑하잖아요. 생각해봐요. 1000억이 있는 사람이 1억까지 돈입니까? 응? 1조가 있는 사람이 10억이 돈입니까? 그거? 이렇게 건축 헌금을 했다. 응? 너희들은 평생 내도 못 낼 헌금을 내가 했다 하고 장로 권사 막. 그런 헌금은 하나님 연보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겉을 외모로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헌금의 질적으로 보신다고 말해요. 양적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헌금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헌금 내가 많이 못 한다고 슬퍼한다든지 고민한다 할 거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돼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청년 시대에 거의 생각이 나요. 응? 우리 상사 비포장도로잖아요. 당시에 상사 버스가 비포장도로 막 주먹만씩 막 이런 돌이 튀고 먼지가 나고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주일날 배우는 학생이 뭐 돈이 없잖아요. 뭐 2, 3천 원, 5천 원 있고 막 하잖아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 학생 가르치고 중고등 가르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데 들을 거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모르겠습니다. 2, 3천 원 있는 차비가 있었는데 그 차비를 다 털어버렸어요. 헌금함에. 차비를 털어놓고 이제 오후에 학교 가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당황스러운 꼴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불타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주머니에 뭐 2, 3천 원 있는 이것을 털어여버렸는데 당장에 버스를 타고 시내 나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동신교통. 버스를 탔는데 그때 당시에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차표를 끊었잖아요. 그 차에서. 남자 차장이 있었어요. 앞에서부터 쭉 돈을 받고 차표를 끊어오잖아요. 그런데 낮에 있는 거 2, 3천 원 뭐 얼마 있는 거 그걸 다 털어서 헌금하면 넣어버리고 버스를 탔는데 차비가 없어요. 참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친구의 선배 형에게 저보다 2년인가 선배에게 그 사람은 좀 여유가 있게 사는 사람이고 예수도 안 믿고 헌금도 안 하고 하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선배에게 형 표 끊을 때 내 거도 좀 같이 끊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두 말도 안 하고 그 차표를 끊어줘요. 응?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지금 간증을 드립니까? 응?
2, 3천 원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가난한 학생이 차비를 다 해가지고 털어서 헌금하게 넣은 것을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응? 자기가 타고 갈 차비까지도 다 은혜가 감사하니까 집은 헌금함에 넣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신앙이에요. 바로 응? 돈 많은 사람들을 300만 원보다 큰 돈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 나에게 드렸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드릴 때 양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주님은 질적인 걸 더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수많은 헌금을 드렸지만은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고 이 사람 부자들보다 너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느니라.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자기 모든 것 전부를 주님께 나에게 드렸느니라 하고 칭찬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지금 이 어린 나이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 나이가 자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내려놨어요. 이것이지 바로 어린 나이지만은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 책임 있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축이 돼가지고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럴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지고 오라. 내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한 끼 먹을 소중한 이 바로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어요. 조건 없이 내놨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푸른 잔디에 좌우에 줄을 맞춰 앉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락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랬어요.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맞춰 앉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사람들에게 떼어주라 그랬어요. 바로 떼어주라고 하는데 기사와 이유과 표정이 나타났다. 떼어주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만사에 그 말이에요. 모든 만사에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요. 뭐 연구하는 거, 뭐 어디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안 되는 거 하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맡겨 보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총명, 능력, 밀쳐바무지 역사하사 바로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부러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체험을 해보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에서 분초를 다투는 시간 속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아는가를 체험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제자들은 의심을 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는데 안드레가 여기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하고 할 때 어린 나이에 있는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여기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진실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진실되고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정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하느냐 체험할 수 없느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린 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그걸 하찮은 걸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러죠. 예수님이 감사 제일주의 생활에 성부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후에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라 그랬다고 말입니다. 떼어줄 때 기사화적과 표정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실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세상 살 때 우리가 체험하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축복을 하고 바로 이걸 체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응?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한 가지 한 가지를. 큰 세 번째로 장령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하고 예수님 명령해요. 장령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장정만 5,000명으로 여인들까지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게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거두고 보니까 12바구니가 넘었어요. 이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이거 뭡니까?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나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너희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교회도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찮게 보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온다고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도 아시겠습니까? 병든 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오고 오히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든지 말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부스러기와 같고 조각과 같은데 그 사람이 모여서 500명의 사건이 나타난 줄로 얼핏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걸 통하여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걸 알고 너희가 살아가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원대로 주시고 그랬어요. 여기 배불리, 자기들 배가 배불리 그러죠. 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을 먹이고, 그런데 그 먹이는 건 뭐예요? 원대로 주시고 그 말이에요. 원대로. 응? 배가 부르도록, 그러니까 실컷 먹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다. 주님께서는 그 따르는 자녀들에게 항상 만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쏟아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체험하면 너희가 살아나고 말이에요. 항상 축복과 만족이 항상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살려면 그런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응? 꾸이러 가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무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남은 조각을 다 버리지 말고 거두라. 작은 은혜와 모든 것도 하찮게 보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작은 것에부터 나타난다 하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500명의 사건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그러죠. 예수님은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주인이시다. 푸른 잔디 위에 5,000명을 앉아놓고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고 떼어줄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먹고도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는 표적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는 자녀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살도록 원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축복과 만족이 항상 넘치는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축복과 만족이 항상 넘치는 인생으로 살려면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아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해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인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기도 하십니까? 그 기도 하신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나의 건강이 주님이십니다. 내 재산이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가족이, 자녀가 모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자는 항상 축복이 차고 넘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나이에 하찮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 어린 나이 이 현장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바로 오병이어로 먹인 후에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먹은 후에 12바구니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 이제 오늘 바로 말씀 보면 그러면 축복의 기적의 역사 주인공이 된 것이 지금 오늘 비결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모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가겠습니까? 12광주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제 핵심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은 도시락, 그 어린아이 가난한 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으니까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고 떼어줬는데 5,000명이 배불리 넉넉하게 만족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12바구니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린 나이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주인공인. 응?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봐. 이걸 생각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아낌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12광주리가 남아. 12광주리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광주리가 큰 바구니인데 예수를 믿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십니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드릴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적의 축복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너 인생 속에 12바구니의 주인이 이 어린아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12광주리의 주인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이 주인된 어린아이에게 주어라. 5,000명이 먹고 만족하게 먹고 12광주리를 남은 걸 거뒀는데 이 12바구니의 주인은 이 어린아이다. 도시락을 내게 가져온 어린아이다. 이 어린아이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은 내 신앙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딴 데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이적의 역사는
오늘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조건 없이 주님께 드릴 때 그래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는데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남는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축복받고 기적의 주인공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응? 우리가 한 번 살고 말잖아요 지금.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 나이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조건 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베세다 광야에서 푸른 잔디 위에 장정만 5,000명을 앉히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바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계산 수판 두들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못하고 있지 않나?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앞길이 비난 자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총명 능력 강건함 희식 민첩함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보여주게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인생의 만족과 축복은 나의 믿음의 신앙에 달려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 말씀 온전히 믿고 응답받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축복과 만족이 항상 넘치는 인생,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푸른 잔디 위에 장정만 5,000명 먹이고 오병이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은퇴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사모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모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지혜총명 능력 강건함을 주셔서 맑은 정신 건강을 주셔서 잘 걸어다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자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강건함을 얻고 놀라운 기사와 깜짝의 역사가 목사님과 사모님 인생 속에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밤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병이의 사건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펼쳐지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입니다. 520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축복과 만족이 항상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고 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